우리 한 7년, 7, 8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그때는 수요 기도회 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 못했는데 수요 기도회 때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이제 7년 만에 그동안 코로나가 있고 또 그래서 오래간만에 거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 김인서 선교사님, 우리 내가 가라 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넣어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잘못은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참 인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노예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태어났죠. 흙수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수저라고도 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긴 났는데 또 더 잘못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공주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참 우리 아빠가 너무 심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종족의 남자애들을 싹 없애버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이집트 공주가 하나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건져내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건져내서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의 자기 아들로 키웠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왔죠. 이집트 왕자. 그런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아르헨티나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거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게 됩니다. 너무 멉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필리핀이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교육만 받았나요? 한 20살 되니까 실무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군대 가라. 그래서 군대 갔죠. 군대 가는데 왕자가 아무데나 갑니까? 장교로 갔죠. 장교로 가서 전차를 몰고 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으로 갑니다. 지휘관으로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얘기 없던데 영화에서 봤습니다.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죠. 동생들하고 같이 한번 요즘도 하나요? 어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차 올라가면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들고 있었죠. 쟤는 우리랑 출신이 달라. 쟤는 이집트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보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가서 그 이집트인을 딱 쳤더니 이렇게 쳤는데 픽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군 생활을 오래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술 안 배웠겠어요? 태권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자기는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는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맞으면 상대방이 폭행인데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된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툭 쳤더니 이집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한테 그리고 들어갔죠. 다음 날 나와서 그랬더니 또
그 친일파 말고 친이집트파 히브리인이 하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살인자가 못하는 말 나도 한번 쳐봐, 나도 죽여봐 이러는 걸 보고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방야, 시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 2, 3일 걸려서 도망을 갔겠죠.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데고 거기도 산업이 있고 농업이 있고 목축업이 있고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의 대척점이라 그럽니다. 지구둘레가 얼마인지 아셔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잊어먹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배운 거는 잊어먹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지구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반대편이니까 딱 절반이죠. 4만 킬로미터의 2분의 1은 핸드폰 꺼내갖고 계산하고 막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2만 킬로미터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2만 킬로미터. 여기를 오면은 비행기 여객기가 어떻게 다니죠? 800km로 다닙니다. 왜요? 연비가 제일 좋습니다. 800km로 다니면 더 빨리 달리면 기름을 많이 먹어요. 더 늦게 다니면 사람들이 지쳐서 못 다닙니다. 800km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딱 도착하면 2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한 100명 덜 타야 돼요. 왜? 연료를 많이 싣고 가면. 그러니까 연료를 빼고 사람을 더 태웁니다. 그래서 10,000km 가서 쉬죠. 이번에 저는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쉬었다 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LA 10,000km, LA에서 서울 10,000km 딱 중간에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대기 시간 있고 하면 한 30시간이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아르헨티나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 저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생각해 본 데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죠? 어디 각자 있어요. 어떤 분은 방글라데시 이런 분도 있고 말라가시 이런 분도 다 시자 돌림이네요. 거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내가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저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시지. 잘 나가던 40년 지나가고 밑바닥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부르십니까? 나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졌고 옛날에 익혔던 업무 능력도 다 사라졌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그래. 능력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가끔 부르시죠. 선생님 이것 좀 해보세요.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그럴 때 대답을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장로교라서 아멘 잘 안 하죠. 오순절이 요즘 잘 나가니까 가끔 그런 거 배워도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 점수가 제가 국어 수학은 학력고사 50점 중에서 한 40 몇 점을 맞았어요. 항상. 그렇지만 영어는 20 몇 점을 맞았습니다. 이런 점수 받는 분 여기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는 이상하다 그래요. 전 과목이 다 아주 상위권인데 영어만 하위권이냐고. 반에서 4등이 뭐냐 영어가. 뒤에서 4등, 5등. 그중에 3명은 공부 안 하는 애, 하나는 정신병원 다니는 애. 그래서 뒤에서 5등이었어요. 다른 과목은 다 앞에서 쉬는데. 그래서 저는 안 나간다 그랬죠.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르헨티나에 데려다 놓으시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생존 스페인어. 먹고 살라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영어 하시죠? 가면 합니다. 영어 쓰는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조금만 다니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인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된다, 하면 된다, 배우면 한다.
그리고 정 못 배우겠으면 그 다음에 바디랭귀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모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말이 안 통하면 가게에 가서 제일 큰 돈을 내고 원하는 물건을 집으면 된다. 그러면 거스름돈을 주는데 쉬지 말고 넣으면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즘은 더 좋습니다. 카드를 내면 돼요. 전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말을 못하는데 모세보고 형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협력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기 제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적에는 저렇게 이쁜 아가씨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딱 해가지고 장가 들었죠. 저보다 10년 먼저 이민을 갔고 말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음치입니다. 음악 전공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참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혼자 못하니까 뭐 합니까? 장관들 있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파트 1층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서 C호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A호에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에 아주머니, 저희보다 한 10살쯤 많은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알리시아입니다. 금발이에요. 우리보다 10살쯤 많았으니까 그 당시 보기에는 할머니급이었죠.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였는데 거기 할머니급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미신을 잘 믿고 마음씨가 착하고 게으르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좀 멀리 했지만 얼마 전부터 같이 사니까 이웃이니까 가까워졌죠. 저희 아내와 함께 얘기를 많이 하는 중에 뭐 하는 사람이냐고, 선교사가 뭐 하냐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더 젊은 여자를 찾아서 도망을 갔어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은 사춘기지, 나는 나이가 많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 일하기는 싫지, 뭔가 이렇게 삶이 꼬이고 뒤죽박죽이 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신을 찾아가면 타로 점 보시는 분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죠? 나이 드시 연세 드시는 분들은 토정비결, 젊은 분들은 따로 타로 뭐 이런 거 하는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알리시아는 그런 것도 보고 여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남편 나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냐? 그러면 뭐 이래라 저래, 근데 안 돌아와요. 마음에 절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개척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허구하고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걸 자기가 알았거든. 그러니까 맨날 늦게 오다가 어쩌다 일찍 왔는데 다 미리 하고 예배 시간에는 딱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생활 안 해보니까 한참 나중에 알았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적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선교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가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10%가 믿고 90%가 안 믿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80%가 안 믿습니다. 애들은 95%가 안 믿어요. 전부 안 믿는 사람 천재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말로 전파하면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땅끝으로 갔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갔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으로 가다 여기가 아닌 게 하고 쭉쭉쭉쭉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고 보면은 뭐예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죠. 파랑새를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 보니까 우리 집 새장 안에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뭐 몇 명 없잖아요. 우리 네 식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동역자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 며칠 있으니까 이메일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의 모교회 시무장로인데 이제 곧 은퇴할 건데 카자흐스탄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 중에 하나로 마음이 기울어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메일을 보내주셨죠. 아르헨티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와 있는데 원하신다면 아르헨티나 가셔서 선교하시고 5년을 헌신하셨다니까 5년간 있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영주권 문제 없습니다. 공항에서 도장만 찍고 들어오면 영주권도 그냥 나오고 미국 같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보면은 한인촌이 있으니까 코리안타운 근처에서 살면서 말에 큰 불편 없이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카자흐스탄과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딱 한 군데서 왔답니다. 저한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왔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지구 반대편으로. 참 저희들은 그때 노트북 들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십몇 년 전이지만 그래도 노트북 들고 다녀야죠. 요즘은 뭐 들고 다니까 태블릿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그 당시 장로님은 PC를 들고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동역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한탄을 했죠. 장로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이 권사님 모시고 같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이런 데를 왜 왔냐고 그러신데 장로님이 옛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제압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5년에서 이틀 모자라는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작게 신음하고 한탄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이런 걸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를 그때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없이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나 혼잣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뭐든지 우리 기도하는 그 원칙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거는 안 하셔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못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는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 주시겠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알겠어? 내 시커멓게 타는 내 속마음을 아시겠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해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준비만 해도 벌써 응답을 하시죠.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지 벌써 수십 시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기도 응답이 천천히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장로님이 오시더니 내가 20년 전에 침을 배워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 다 찔러주다가 이제 단기 선교로 많이 갔는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오는 사람마다 다 찔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 아픈 사람도 다리에다가 침을 놔주시고 가슴이 아픈 사람도 다리에다가 침을 놔주시고 팔이 아픈 사람도 다리에다가 침을 놔주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리에다 침 놓은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다른 곳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셨는데 어느 날 그 청소 일을 하시는 아주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바실리아, 이름이 바실리아입니다. 아까는 알리시아였고 이번에는 바실리아였어요. 바실리아가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다가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알고 지냈거든요.
뭐 이게 일을 한동안 못 하겠다고, 나이가 30 몇 살이니까 50견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침을 놓으면 신통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침 침이 여유가 있었는데 사람은 없고 잘 됐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어디가 아프냐,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침을 놔주시는데 꼭 침 놓자마자 물어보셔요. 그게 어떻게, 한 방은 원래 늦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길게 보는 거. 그런데 꼭 바로 물어보셔. 5분도 안 돼갖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떻긴 뭐 하고 손을 드는데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가서 다음 주부터 자기 친척들을 하나씩 데리고 오는데, 우리 뭐 한 연하무 명 모여서 예배드렸죠. 거의 전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20명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필요할 때 일으켜 주십니다. 맨날 기적을 일으켜 달라 그러면 잘 안 생겨요.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놈은 꼭 혼내주세요. 근데 그거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이번 거는 그때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평이하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서 장로님 봉사하시니까 침 맞고 가서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랬는데, 침 맞고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주의 전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뭐 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허준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니죠. 흙수저에다가 왕따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한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 계시면은 이제부터 취미든지 뭐든지, 뭐 집 짓는 것도 좋고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월급 받는 동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내 시간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죠. 토요일날은 쉬어야죠. 주일날은 또 토요일날 쉬었다고 주일날은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따로 시간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쯤 뺄 수 있죠. 얼마쯤 빼면은 아르헨티나 한번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7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7년 전에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7년 만에 와봤더니 이제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현재형, 현재 완료. 지난번에는 현재 진행이라 그래야 되나? 미래 완료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했었는데 변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했죠.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갔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1%에서부터 20몇 %까지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국이 계속 발전해 왔죠. 아르헨티나는 지난 70년 동안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1944년에 아르헨티나 GDP가 4,400달러였는데 그때 미국 GDP도 같은 해 4,4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5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평균이에요. 세계 평균이 GDP로 하면은 숫자로 하면 $10,000입니다. 중국도 $10,000입니다. 아르헨티나도 $10,000예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세계 평균이라는 것은 200개국 중에서 100등이라는 얘기죠. 한국은 한 170등에서 한 30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총 규모로 보면 10등입니다. 이제 반 배정을 잘못 받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전교에서 10등인데 반에서 5등이면 기분 나쁘죠. 반에서 1등이래야 되는데 한국이 그래요. 전 세계에서 10등인데 동네에서 5등입니다. 미, 일, 중, 러 얘네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심지어 북한도 지네가 우리 앞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 한국은 쭉 발전해 나오는 나라, 늘 한국 뉴스에 신경을 쓰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계속 내려가는 나라. 그래서 요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선교사가 할 일이 점점 늘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믿을 게 없어집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은 그랬을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죠.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지요. 선교사가 일하기 좋은 나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선교사 할 일이 줄어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멀리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 선교사가 여기도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오셔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월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 몇 억씩 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월세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내가 5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니까 5년 동안 11조를 여기에다 하겠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연금이 조금 나옵니다. 290만 원을 받으신대요. 29만 원을 11조를 내시는데 월세가 29만 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춰 공급해 주시죠. 가끔은 저도 그렇습니다. 좀 남아서 저도 외식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외식은 네 돈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딱 맞춰 공급해 주시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우리 청년들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예산 없다 이런 말들 가끔 듣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없네. 다들 뭐 아주 예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한 발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선교사들 오기 전부터 우리 속담이 있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한 걸음을 디디면 나머지 천리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영육간에 인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국에 왔더니 시집장가를 너무 늦게 간대요. 참 저희 딸이 29인데 만으로 27입니다. 이번 10월에 시집가요. 빨리 가죠. 아르헨티나 표준입니다. 아르헨티나 교민 표준이에요. 현지인들은 좀 더 빨리 갑니다. 뭐 다 갖춰놓고 갈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눈이 다 내 눈이 멀고 내 가슴이 뛰고 커피를 안 마신 상태에서 내 가슴이 뛰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냥 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는 같이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쉽다. 준비는 둘이 같이 하면 더 잘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미혼자 계세요 혹시? 예. 사랑에 빠지면 결단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꼭 뭐 다 있어야 되나요? 생기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결혼했어요? 이집트에서 결혼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서 결혼을 했죠. 광야에서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런데 이집트 기준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소를 10마리 키우니까 되게 부자라고, 우리 동네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집 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짝은 한국에 있겠지. 그리고 그냥 오지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붙일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냥 결혼했잖아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웬일인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모세를, 그 사자를 몸으로 막아서 가지고 모세를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르헨티나에도 좋은 점이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시작할, 교회를 개척하고 1, 2년 지났을 적에 젊은
전도사님이 한 분 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브라이안이라는 이름인데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같이 일을 하다가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저희 후원교회가 갑자기 중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월 2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걸 갑자기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는, 우리 나이가 조금 든 청년들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군대 갈 때라든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오빠 잘 가. 뭐 그러면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죠. 내가 충성할 곳은 나라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쿵쿵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사람이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오르간 전공인데 열심히 이제 개인 레슨을 했죠. 뭐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소망교회는 잊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저도 모든 쓰림새를 줄이고 그 예배당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5년 되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이틀 모자라는데 그 5년 채우셔야죠. 그랬더니 한국 출발하고 한국 도착 기준으로 5년에서 하루가 더 남는 데입니다. 난 내 생각만 했구나. 이틀을 그렇게 계산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빼야 됐습니다. 교회를 빼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동료 선교사님이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우리 신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 교육을 하고 토요일 날은 특별 교육을 하고 주일 날은 노는데 전에 선교사님이 나보고 거기서 왜 개척 안 하냐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개척을 해야겠는데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벌써 지난 3월 달에 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절반은 이 팬데믹 기간이라 못 모였고 앞에 절반만 모였었는데 그래도 지금 팬데믹 끝나가니까 전에 모였던 사람 절반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절반이 오고 또 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언제 예배 드리냐 하면 저희는 주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서민층, 하류층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토요일은 밤이 없어요. 토요일이 밤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은 오전이 없어요. 진짜 우리 식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아침 12시쯤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5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자정쯤 되면 저녁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이니까 밤낮이 바뀌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오후 5시면 한국은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5시는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기도에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개인차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새벽 5시에는 김인서 선교사가 섬기는 비다교회, 비다는 라이프, 비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교회의 예배가 이제 곧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는 전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이 간혹 또 교회마다 한두 분 계셔요. 여기도 한두 분 계실 것 같아. 나는 올빼미예요. 새벽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 2시까지 SNS 하다가 잠들잖아요. 3시도 좋고 잠들기 전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다 놀고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잠듭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김인서, 정교를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10시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8시간짜리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죠. 기도 좀 해? 나 하루에 8시간씩 해.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잠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무서운 전쟁 영화를 보다가 들어가면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귀신 영화를 보다가 들어가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기도의 8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도, 지구 반대편까지 닿는 기도를 하다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깰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거룩한 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들 때는 거룩하게 수면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 영광 하고 일어나죠. 귀신 영화 보다가 잠든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죽겠다, 온몸이 뻑적지근하고 안 쑤시는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교회 하나, 둘, 저희는 이제 2군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래요. 당신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 50명, 100명, 200명 그 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을 섬기면, 목사님들 50명을 섬기면 50명 목사님이 5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2,500명 아닙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딱 기본만 했어요. 대학원이 기본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김인서 선교사인데 아르헨티나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아주 높은 학력이에요. 박사님은, 신학 박사는 주에서 몇 명을 찾아야 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그래도 이 한 지역, 그리고 제가 제 친구가 저 시골에 있어가지고 가서 제 친구는 3년을 했어요. 신학교를 4년도 아니고 3년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너네 동네에서는 네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사방 100km에 자기가 최고 학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대학 졸업하고 3년을 더 했는데,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을 했죠. 가서 보니까 사실은 더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를 가보지 못한 목사님이 70%인 겁니다. 3분 중에 2분이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청년이 맨 앞에 앉잖아요. 목사님이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청년, 내년부터 당신이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는 이게 신학교는 1000km 떨어진데 일단 통근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왔지만 아르헨티나는 벌써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어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아는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라디오를 열심히 듣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4, 5년 지나가 보니까 그 목사님도 신학교를 안 갔어. 자기나 나나 비까비까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하죠. 제가 스페인어가 중급입니다. 시험 쳤더니 중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국어 자격시험이 6급이라 그러면은 한 3급, 4급을 중급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3급은 좀 넘어서 한 4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5급 들어갔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설교문을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계실 적에는 좀 더 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막혀도 그저 교정 잘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요. 내가 늘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한국말로 한 거는 그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제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왜 한국말로 나왔지? 말이 헛나왔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는 더 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팬데믹 때 또 못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1년 동안 못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일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그랬더니 숙박비가 안 들으니까 돈이 확 주는 거예요. 밤부터 6끼를 먹던 거를 한 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줍니다.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2박 3일로 했었는데 하루 세미나를 하니까 그걸 2번 하면 분량이 같아집니다. 2박 3일이 만으로 치면 이틀이잖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한 번 하고 올 상반기에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매달 하려고 그래요. 제가 돌아가면은. 그런데 상반기에 제가 못 갔지 않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딱 그 기간 중에 비행기 타기 하루 이틀 전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대신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 이거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하든지 이거 왜 딱 맞춰서 하나님 뭐 날짜 계산에 실수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는 날 음성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이미 겪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번 여행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을 갔었는데 이민을 35년 됐어요. 선교사로 나간 건 14년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영어 못한다 그랬죠. 5등, 뒤에서 5등. 그래서 저는 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니까 이거 아르헨티나 보내면 큰일 나겠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언어 문화 적응에 2년을 줍니다. 저는 22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이민을 보내셔가지고 20년 동안 언어 문화 준비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니까 도착하는 그날부터 제가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창하지만 중급. 저희 아내는 고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청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누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긴 어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곳.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는 거죠.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제 시간에 마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아르헨티나로 초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선교지로 초청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